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새로운 우리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뜻을 딱 정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뜻을 딱 정하시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조건 빠지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 자리 지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나는 빠지지 않겠다. 어떤 예배든 빠지지 않겠다.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모르겠다. 내일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꼭 빠집니다. 무조건 안 빠진다. 무조건 나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꼭 참석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한간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심을 딱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빠지지 않겠다. 무조건 나간다. 이런 마음 가지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기도와 전도의 불 한 번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한 것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올해도 새해 지났으니까 열심을 품고 빠지지 않겠다. 어떻게든 수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나는 참석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은혜 받는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전체 화면 보자. 화면 빨리빨리 좀 합시다. 전체 스토리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초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예배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체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18장까지는 그때 설명했고요. 19장 시내산 언약부터 해서 24장까지 십계명 나오고요. 또 성막 양식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양식 모형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십계명 이후에 금방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고 또 모세가 내려와서 정리하는 그런 사건, 성막이 지어지는 그런 장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 준비를 시켰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배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장소는 광야이지만 시내산이고요. 10달입니다. 10달. 여기서 10달을 보내고요. 출애굽기의 55%가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전체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백성 만들기고요. 자, 19장 내용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적입니다. 일방적이시면서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이면서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요. 일방적이면서 조건적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목사님 글자가 끝에 잘렸어요. 모든 민족 위에 목사님 앞에 잠깐만 봐요. 앞에 바로 앞에 하면 바로 앞에 보자.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넘어가서 생략했어요.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반복이 됐구나. 오타 없이 잘 수정하고 2절에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오타 내지 말고 그대로 줬는데 행하면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면서 조건적입니다. 행하면 청종하면. 반면에 15절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언약은 일방적이면서 조건적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복을 주는 건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이면서 조건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내 말을 잘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할 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삶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그 불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면서 조건적입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자, 20장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계명이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다른 종교, 불교 이런 이방신들 우상을 새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우상을 믿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불상을 갖다 놓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 불자들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상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마다 우상 다 있습니다. 첫째,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돈에 쩔쩔매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합쳐보세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보다 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이 힘이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쩔쩔매고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비위를 맞추느라 신앙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교회도 목회를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목회자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제가 확 붙잡고 있는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목회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꼭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그것에 올무가 걸리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물질을 심고 있는가 보면, 돈을 심는 거 보면 우상이에요. 헌금은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취미활동 이런 데 여러분이 돈을 더 쓰고 있다. 그럼 그 우상이에요. 시간을 쓰고 있다. 전도하러는 생전 못 나오고 예배하러 안 나오면서 그 시간에 세상 밖에 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다 우상이 있어요.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고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육신이 우상이에요. 세상에 어디 놀러 가고 있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우상이에요. 오늘 제 설교가 한 장 한 장씩 나가지만 이 하나가 주일 낮 예배 설교 한 편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면 우상이에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면 우상이에요. 우상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토요일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제가 무조건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중심이. 우상에 대해서 10계명, 1계명, 2계명 봤고요. 21장 일반적인 법입니다. 일반적인 법, 이웃과의 관계의 법인데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 또 이웃과의 관계 법이 나오는 것처럼 일반 법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밥도 좀 같이 나눠 먹고 섬기고 사랑하고 좀 교회가 노인들 식사 대접도 좀 하고 고기 초등학교에 정말 아이들도 좀 섬기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3장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고요. 절기는 농번기 사회에서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나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만물이 주께로 왔습니다. 라는 감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물질, 믿음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로 지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건강도 물질도 믿음도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24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요. 40일을 산 위에 있습니다. 25장에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양식을 주시죠. 다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나무는 조각목인데 금으로 쌉니다. 다 금으로 싸죠. 금으로 쌉니다. 안에는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금으로 이렇게 싸게 하십니다. 금으로 싸게 하시면서 이 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한 해가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금으로 싸시는, 안에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금으로 싸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크게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거, 제가 새벽에 설명한 거 외에 또 제가 적용한 거 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좀 특별한 열심을 한번 내보세요. 야곱 약복강가처럼 올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승부수를 한번 걸어봐요. 나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한번 통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나는 뜻을 한번 정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도우심, 세밀한 인도하심이 올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세밀한 인도하심, 큰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한번 올해 평균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한번 통 크게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매달리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